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나오신 옆에 분, 뒤에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절은 참 어김이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안 해도 오고요. 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가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생각할 때 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까요? 왜 삽니까?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냥 살긴 사는데 그 답을 내기가 결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삶이 뭐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 답을 한번 주님 앞에서 묻고 한번 그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계란이요 이게 아니고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그 삶 자체가 삶으로서의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현듯 기도하던 가운데 톨스토이가 이렇게 썼던 인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쫓기게 되고 그 쫓기다가 간신히 이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톱 가지를 붙잡고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위에서는 여전히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고 계속 이제 팔에 힘은 빠지는데 그때 마침 눈앞에 보이는 게 벌이 이렇게 꿀을 모아놓은 그 꿀이 보여서 손으로 한번 살짝 찍어 먹어봤더니 얼마나 달콤한지 그 꿀맛 때문에 사자가 지금 쫓아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고 지금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마침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가면서 갉아먹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참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그냥 사는 것이 인생이지 뭐겠어요, 그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뭐요? 사람인자 살생자 사람이 사는 게 인생이지 뭐 다를 게 있어? 이런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삶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뭐 인생은 나그네 뭐 인생은 또 뭐 같고 유행가나 일반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지요. 인생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이 비로소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 안에서 볼 때요 믿음의 삶 아니고 믿음 밖의 삶을 성경은 인생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것은 없는 것 같고 무익한 것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을 이미 내놓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고 계신 겁니다.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해서 힘쓰시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마음먹은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탕자조차도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그냥 버리고 떠나갔고 연락도 끊고 살고 지 마음대로 다 하다가 간신히 돌아왔던 그조차도 기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할 때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그 속에서 답을 구하고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자주 암송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도 여전히 삶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하신대요? 선을 이루신답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우리에게 좋게 만들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이 됩니다. 이름이 누구죠? 사가랴. 오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침 사가랴 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든. 오늘 저녁에는 뭘 사가랴, 오늘 장날에는 뭘 사가랴 이러시면 아마 그 이름이 잘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은데 앞에 여러분 6절부터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그의 아내가 어떻다고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당대 의인이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죄악 가운데 거할 때 그런데 우습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가끔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성경 안에 기록을 해놓은 게 봅니다. 오늘 사가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행했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행한 일들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이라는 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도 나이도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흠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나요? 그 다음 7절 한번 보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다른 건 어떤지 몰라도 한 가지 그들에게 큰 고통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그냥 감히 그냥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당시에 자녀가 없다 그렇게 일컬을 때
굉장히 불행하고 또 불쌍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자녀가 없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날과는 이제 달라요. 오늘날은 일부러도 그냥 자식을 편하게 살려고 안 낳으려고도 하고 이러는 시대인데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면서 그렇게 이제 울먹울먹거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부부에게도 자식이 없어요.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단대의 신앙적인 상담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흠없이 행하는데도 이게 참 덕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말씀 8절부터요. 마침 사가랴가 그 마련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들이 이제 반열대로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드릴 때 그때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1절 보니까요. 죄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 우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터 드리던 그런 제사이기도 하고 전에는 없던 그 천사가 옆에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13절에서 나왔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천사가 뭐라고 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실까요? 들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이 기도 좀 하지. 열심히 기도 좀 하지.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이 다 하신다는데 내 형편 다 하신데 뭐 하려고 기도해. 하나님 다 아셔. 아이고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들으신대.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나까지 피곤을 더 버틸 거 없어. 이렇게 농담삼아 우리 가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답니다. 사가랴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럼 들었으면 들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앞에서 말했죠.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어떻대요? 젊어요? 늙었답니다. 많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 사가랴가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동안 자기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기도했던 거를 누가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14절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이름까지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요 내게 기뻐할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뻐할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공하면 거의 대부분 자기만 기뻐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힘쓰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내 안에서만 머물고 나만 이럴 때는 별반 하나님의 응답도 축복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지지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뭐라고 말했죠? 이제는 너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누구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시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대속제물로 주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가 이제 그다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요 18절 말씀에 이럽니다. 천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기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진작에나 응답을 해주시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아무 그런 응답도 없고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기를 뭐라고요? 흠이 없고 의인이라고 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이제 대적하고 어떻게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의 순전함과 믿음을 주님 뜻이 있으시겠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그냥 하라고 여기까지 만족하라고 그냥 하셨나 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않고 그냥 예상치도 못한 그곳에서 주님께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전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고 지금 응답하시겠대요. 근데 지금은 아닐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세상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그냥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 없는 그때 주님이 말씀할 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때 주님이 하시면 별반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지 못하죠. 주님 은혜 아니고도 얼마든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밥벌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착각이죠. 은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게 뭐냐면 그게 은혜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걸 깨닫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못하고 영광도 돌리지 못하지요. 요즘에도 여러분 은혜 찬송 들으십니까? 가사가 좋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이 손경민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분이 막 이제 가는 곳마다 은혜가 된다고 그분 모셨던 그런 이제 친구들이 이분들 모셔서 한번 간증집회 한번 해봐, 간증 한번 들어봐, 너무 은혜가 된다고. 왜냐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한 게 아니라 그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도전이 돼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는 게 많습니다.
봄 지나니까 여름 오고, 여름 지나니까 가을 오고, 가을 지나니까 겨울 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그냥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점점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기후가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그런 이제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하고는 다르게 점점 기후적인 변화들로 인해서 많은 재앙도 오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고 싶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사는 게 좋은가요? 혹시 미국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기도 한데 여러분, 해마다 미국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세계 1위라고 잘 사는 나라가는 미국에, 그건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폭풍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풍 올 때 아이고 벼 뒤집혀서 어쩐데, 우리는 이 정도 걱정하잖아요. 그죠? 집이고 뭐고 남아나지 않게 완전히 다 쓸고 가는 거예요. 완전 초토화. 전쟁 나도 그렇게 그냥 못할 만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번 또 홍수가 나면 완전히 다 쓸고 도시 전체가 없어질 만큼. 또 산불이 한 번 나지요. 몇 시간 동안 산불 나고 며칠 동안 나가지고 아이고 피해가 막심하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도시가 다 그냥 불타 없어질 만큼의 큰 대형 산불들이 막 나는 거 우리가 뉴스 통해서 보잖아요. 꼭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복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정한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젊은 세월 수십 년 동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성전에 가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자기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또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께 이루어 주세요.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한 4, 5년 전부터인가 계속 이제 협착증이라서 제대로, 이제 나이도 젊은데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제대로 용신을 못하고 늘 이제 전화 어디 1시간 이상 어디 운전하고 하는 거 하고 자신 없어, 힘들어, 뭐 이런 소리 했었고 뭐 하길래,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도 우리 지방에 협착증 때문에 한 10걸음 정도 걸으면 그 다음에 주저앉아야 돼. 이게 막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엉거주춤 걸어가다가 앉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가고 이러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때 당시 여수 엑스포인가 뭐 할 때, 그때 이제 지방에서 갔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안 됐다, 어떡하나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멀쩡해요. 이렇게 다니더라고, 이렇게 멀쩡해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거꾸리도 하고 뭐도 하고 얼마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했는데도 잘 효험이 없었는데, 어느 날 몇 달 지났는데 멀쩡하게 다니고, 지금 한참 이제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머리가 아프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주의 종이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이러는 게, 이게 덕이 너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자기 이제 환청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내가 고쳐주랴,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이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손 모양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오더니 자기 등을 탁 치더라고요. 탁 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 확 뜨거운 느낌이 들고 어쩌더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에서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근데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인가 이제 그 협착증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1시간가량을 통화를 하면서 허리 좀 어때? 여전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몇 년까지 이렇게 왜 그렇게 질질 끄냐? 응?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좀 작정하고 기도해서 그거 빨리 떨어버리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매일 그러고 있으면 교인들에서는 기도가 어떻게 해줘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이것 때문에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예수 믿는 제가 그래도 직분이 있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는데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문제 가지고 여전히 그러는 모습 보면 하나님, 이거 덕이 잘 안 됩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사람들에게라면 내 꼬라지 보니까 이게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저절로 그냥 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고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된다. 그래서 그 섭리대로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은혜도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건 문제없다고 여기고 괜찮다고 여기고 그런 것들이 어느 때까지 문제없고 어느 때까지 괜찮을까요?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만큼, 도우시는 만큼, 함께 하시는 만큼만 괜찮고 그만큼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깨닫고 경험한 그 고백을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 아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각양각색으로 다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호와는 그분이 자기 삶의 모든 것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네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마셔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바닷가를 이렇게 갔는데 여름 피서철에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더래요. 여기저기 막 우왕좌왕 얼마나 시끄럽고 막 수만 명이 막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수상 안전요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요원들한테 물어서, 아니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위기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막 시끄럽고 그런데 그 사람이 도와달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듣나요? 위기에 처했을 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 소리는요, 일반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는 전혀 다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는 특별히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소리 듣고 그걸 알 수 있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달았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고 간구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뭐라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리니 네 기도가 들리지라, 네 속삭임이 들리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지는. 뭐가 들렸대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간구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는 기도예요? 간구를,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간구합니다. 이게 간구인가요? 큰 소리로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간구고 부르짖음이잖아요. 그만큼 절실하게, 그만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들으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기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반드시 구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니까. 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전능하신. 나는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 그게 안 믿어지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벙어리가 10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내 아들 하나님이 낳게 할 때까지 너 지금부터 벙어리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 끝내고 밖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제사장이 말을 안 하네.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말을 하고 다녔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날도 말 안 하고 그 다음 달에도 말 안 하고 10개월 동안을 벙어리로 아무 소리를 못하니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했을까, 얼마나 답답해. 이분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뭐 돌림자로 줘야 되겠다. 자기 조상들 내려온 대로 돌림자를 이렇게 지으려고 딱 그럴 때 그때 사가랴가 뭐래요? 왜냐면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가르쳐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다 이제 막 쓰는데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써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죠. 늦음하게 뒤늦게 얻은 그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비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일찍 안 났다고, 내가 바라는 때 응답이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바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이루어지는 그 일이 내게 큰 기쁨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한이 만일에 이 땅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 귀한 아들,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요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담 말고는 다, 아담과 하와 말고는 다 여자가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낳게 하셨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 누구라고요? 요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지금 상황도 이제 여의치 않고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인데요. 팬데믹인데요. 경기가 어떤데요. 저떤데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정도, 세상 물정도 모르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기를 쉬지 말고 그 간구가 응답되는 그날에 오늘 사가랴에게 있는 큰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정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걱정도 염려도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일이, 바라던 일이, 원하던 일이, 힘쓰던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랐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고 놀라운 역사이고 또 그들에게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진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삶일진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 영광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